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1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거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옛 것과 새 것입니다.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식일의 평안과 행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구 박사님 건강 세미나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고 또 헌신해 주셔서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돌보고 또 양육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래서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반가운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신문에서 이 광고를 보셨습니까? 우리 한성호 목사님, 미국에 계시는 이 성결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우리 교회와 이렇게 접촉이 없이 혼자 성경을 연구하다가 안식일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안식일의 진리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이 일에 이제 앞장서서 일간지에다가 광고를 하고, 그래서 지금 북미 미국 한인교회에서 이것이 아주 뜨겁게 지금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중앙일보를 구독하는데 중앙일보 전면 광고에 2차례 제가 나온 걸 봤습니다. 조선일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는 걸 해가지고 일요일 예배 성경에 있는가? 이제 일요일 예배뿐만 아니라 이분이 깨달은 영혼 불면에 대한 잘못된 교리라든가 이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광고에 이제 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을 이제 재림 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 내용을 보면 그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가 이 안식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이 일에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의 참된 진리를 깨닫고 이 안식일을 다른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이제 이 안식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이것은 얼마나 귀한 특권이요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우리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 알고 있는 여러 많은 개신교인들에게 정말 우리가 열심으로 이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 우리의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고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그 재림의 그 날이 속히 앞당겨지도록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아무리 좋고 또 신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몇 번 반복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은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금방 또 실증을 느끼고 권태감을 느낍니다. 일도 그렇고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도 그렇고 심지어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신나고 더 짜릿한 새로운 쾌감을 얻고자 아주 분주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은 이 스마트폰의 이 새로운 모델, 새로운 이 유형의 이 폰을 갖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모릅니다. 쓸만한 것이지만은 새로운 신형이 나오면은 금방 또 그것을 바꿉니다. 사람들도 신형 모델의 차를 즐기고 또 짜릿한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번지 점프 하는 거 보셨습니까? 참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죠? 높은 데서 아래로 떨어지는 이런 번지 점프라든가 또 암벽 등반이라든가 수상스키 이런 아주 짜릿한 이 쾌감을 주는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또 사람들은 새로운 이성을 모험적으로 즐기는 그런 이 바람둥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옛것의 권태와 실증을 느낀 나머지 새로운 것을 찾아서 헤매는 그런 이 본능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옛것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고 또 권태감을 느끼고 이제 새로운 것을 늘 추구하는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인간은 늘 새로운 것을 바라고 그것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까? 사람은 매일같이 옛것을 반복하는 그런 지루하고 단조로운 그런 건조한 삶을 반복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희망적입니까? 비관적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 전도자 이 솔로몬이 인생을 한마디로 헛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길을 해 아래는 뭐가 없다고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지만은 태양은 떴다가 지지만은 바람이 불어오고 불어가지만은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난 옛것의 반복이요. 현재 사람들이 즐기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도 다 이미 이전 세대가 경험한 것들이고 현재 우리가 또 경험하는 이 모든 일들은 또한 우리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반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에게 있어서 무엇을 새 것이라고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의 말대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정말 새 것이 없습니까? 해 아래 진정 새 것이 없습니까?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이어지는 인간의 삶은 더 이상 고상한 목적이 없는 그런 단순한 반복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까? 지혜의 왕 이 전도자 솔로몬이 해 아래 진실로 새 것이 하나도 없음을 그가 강조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가 이 전도서를 기록을 했을까요? 우리의 일생이 만약에 새 것이 없는
옛것을 지루하게 반복하면서 평생을 보내야 한다면 우리의 삶에 무슨 기대감이 있고 무슨 즐거움이 있고 무슨 쾌락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즐기는 그런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가득한 그런 믿음의 생애를 꼭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여러분, 이 사람은 이 본능적으로 새 것을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이 새 것을 좋아할까요? 왜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금방 실성과 권태감을 느끼게 됩니까? 왜 그것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즐기면서 그 속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까? 제가 꽤 오래전에 이 KBS의 그 시사 프로인 그 과학 카페를 봤는데 그 제목이 뭐냐 하면은 이 바람기의 비밀입니다. 제목이. 왜 사람들이 이 바람을 피우는가? 이 바람기의 비밀이라는 제목인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이 바이런이라는 이 시인과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과학자 이 알버트 아인슈타인, 또 유명한 배우인 엘리자베트 테일러, 이들이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다 이 바람둥이였습니다. 바람둥이였습니다. 그 원인은 왜냐 하면은 우리의 뇌에서 분비되는 이 특별히 전두엽에서 분비되는 이 도파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도파민. 도파민이 무슨 호르몬이에요? 쾌락 호르몬입니다. 이 중독을 일으키는 호르몬입니다. 이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으면은 인생에 진정한 그런 이 만족이 없고 또 즐거움이 없습니다. 이 도파민은 이 기계적으로 반복이 되고 무엇인가 이렇게 중복되는 일을 하거나 또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목표를 딱 달성하게 되면은 이 도파민 분비가 약해진다 그래요. 줄어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도파민은 어떤 돌발적인 새로운 일을 할 때, 굉장히 아주 뭔가 이렇게 놀랄 때, 그리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그 목표를 이루는 그 과정에서 이 도파민이 아주 많이 분비가 되고 거기에서 쾌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기의 이 비밀은 뭐냐 하면 이 전두엽에서 분비되는 이 성적인 이 이성에 대한 이 만족, 이 도파민이 이 같은 사람에게서 반복될 때에 그것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충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새로운 이 파트너를 찾아서 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이 쾌락주의 학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BC 341년부터 270년에 살았던 이 사람이 이 주장한 그런 이론이 바로 이 쾌락주의 이론입니다. 그는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쾌락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쾌락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생의 고통과 어떤 이 욕망과 공포, 죽음에 대해서 염려를 벗어나서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을 얻는 것이 그 참 인생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주장한 이론이 바로 이 에피쿠로스의 이 쾌락주의 학파입니다. 그럼 그 가르침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의 가르침은 상당히 타당합니다. 상당히 건전합니다. 그러나 그의 이 쾌락주의 사상이 시대를 흘러내려오면서 약간 이것이 육체적인 것, 그 다음에 물질적인 것, 어떤 외적인 쾌락으로 흐르면서 이 쾌락주의의 사상이 변질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본래 주장한 이 쾌락주의 사상은 인간의 모든 고통과 또 바라는 욕망과 공포와 죽음 가운데서도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참된 인생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가 이 고린도 옆에 이 아덴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할 때에 그가 이 쾌락주의자들을 만났습니다. 쾌락주의 학파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들과 함께 토론을 하면서 대화한 장면이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나옵니다. 어떤 에비구레오와, 이 에비구레오가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이 쾌락주의 학파입니다. 그 다음에 스토이고는 이 스콜라 철학, 로마 철학을 가리킵니다. 이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짱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인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함이라. 그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하는데 이런 사상을 가진 이 에피쿠로스 쾌락주의 학파들과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전하고 또 부활을 전합니다. 근데 그 1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들이 주장하는 이론이 뭐냐 하면은 가장 새로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 에피쿠로스 학자들이, 쾌락주의 학파들이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가장 새로운 것, 우리가 어떻게 가장 새 것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그들이 주장하면서 그 외에 다른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새로운 것을 찾고 그 속에서 쾌감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인간이 누구나가 다 타고난 그런 이 본능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정상적이고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의 태양은 어제의 그 태양이 다시 뜬 것이고 내가 오늘 하는 일은 또한 어제의 일을 반복하는 것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도 어제 그 사람이고 이런 삶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든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오늘도 지겹게 학교에 가서 또 공부를 해야 하는 것, 이 반복해야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순환이 되고 또 반복되는 것. 어쩌면은 사람이 인생의 권태와 또 지루함과 우울함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는가? 이 모든 것들이 다 돌고 돌고 순환되고 반복되는 것인데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움을 누릴 수가 있는가? 여기에는 이 반복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순환이 되고 반복되지만은 반복의 지혜를 배울 때 그 반복 속에서 새로움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8절입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의 눈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소리를 들어도 몇 번 듣고 나면은 그것이 우리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인생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루하고 단조롭고 형식적이고 타성에 젖어서 별 쾌감과 만족을 얻을 수 없이 되풀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속에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자연은 별 의미가 없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은 이 대순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해와 바람과 강물은 만물을 유지하고 만물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만물을 위해서 봉사하는 역할을 매일같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은 다 반복이 됩니다. 중요한 것도 다 반복이 됩니다. 음식은 한 번 먹고 맙니까? 음식은 반복해서 먹습니다. 우리의 심장은 한 번 뛰고 맙니까?
반복해서 계속됩니다. 잠은 하루 자고 맙니까?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학교에도 매일 갑니다. 예배도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은 다 반복이 됩니다. 기도도 반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반복해서 읽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예배 없이 반복이 되는 일들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반복되는 것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반복되는, 어제의 일이 오늘 반복되고 오늘의 일이 또 내일 반복될 것인데, 그 반복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참된 지혜를 얻고 그 속에서 뭔가 새로움을 얻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아버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에 따라서 판명된 존재이다. 따라서 이 우수성이란 단일 행동이 아니라 바로 습관이다. 어쩌다가 한번 선한 일을 행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진실된 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품성적으로, 그의 습관적으로 어떤 선한 일을 꾸준하게 할 때, 반복할 때에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과 품성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피곤하게 반복되는 나날의 생애 가운데 지루함보다는 기대감과 새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꼭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일이고 또 매일 대하는 사람이지만은 처음처럼 사람을 대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얼마나 정말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회사에 첫 출근하는 기분처럼, 첫사랑의 그 황홀함처럼,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했을 때의 그 정말 이 설레했던 그런 마음처럼 우리는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나이가 들어가고 그래서 기력이 쇠해지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희미해져 가지만은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 족함이 없고 귀로 듣는 것이 차지는 않지만은 그 가운데서 참된 쾌락을 즐길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모든 것들이 반복되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새로운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매일매일을 맞이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 모든 것이 다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전도자 솔로몬이 인생의 황혼에 서서 그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가르쳐주기를 원하는 그 전도, 이 도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피곤하고 헛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시들지 않는 쾌감과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그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가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전도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마지막 절, 12장 13절에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문이니라.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날마다 거듭나고 중생하고 새로날 때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의 태양이지만은, 어제의 하늘이지만은, 어제 늘 보던 사람이지만은, 내가 늘 하던 반복되는 일이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움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 세상에서 방황을 하다가
회개하고 주의 품으로 돌아와서 구원을 얻었을 때 그때의 기억을 다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 만나고 주님 안에서 내가 영원한 구원을 발견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에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정말 여한이 없을 만큼 만족스럽고 기쁘고 즐겁고 그랬습니까? 예. 그때의 쾌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황홀하고 만족하고 희망이 있고 행복했던 그때의 그 느낌을 우리는 매일같이 새롭게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의 내가 아니고, 어제의 태양이 아니고, 어제의 하늘이 아니고, 어제에 하던 그 노동이 아니고, 그 일이 반복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로움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 거듭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그래서 새로운 삶이 될 때에 우리는 내가 접하는 모든 것 속에서 새로운 신성함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외적인 새로움은 순간적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입니다. 내적인 새로움만이 모든 것을 새 것으로 보게 하는, 느끼게 하는 그런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정말 위대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애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것이 매일마다 현재적인 나의 마음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지루할 것입니다. 권태감을 느낄 것입니다. 건조할 것입니다. 메마를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때에 우리는 날마다 어제의 삶이 아닌 오늘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눠드린 주보의 뒷면에 묵상 노트에 보면은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이 대화 속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정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그래서 새로운 생애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간의 발명품이라도 죄지은 영혼을 위한 치료제를 발견할 수 없다. 마음의 냇물이 맑게 되려면 먼저 마음의 샘이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자기 자신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늘에 이르고자 힘쓰는 자는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율법적인 종교, 곧 경건의 모양만을 가진 자에게는 안전함이 없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것을 개량하고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것을 그냥 부분적으로 이렇게 갈아 끼우고 수리하고 고치는 것, 이게 아닙니다.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전 존재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일상의 반복 속에 권태감을 느끼고 지루하고 삶의 만족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전 존재를 새롭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은 날마다 설레이고 기대되고 정말 쾌감이 넘치는 그런 생애가 될 것입니다. 옛날에 중국의 이 은나라의 이 탕왕은 그가 매일 아침에 세수를 하는 그 세수대야에다가 이런 글자를 써놨다고 합니다. 일일신. 아침에 일어나서 다 세수하지 않습니까? 그죠? 세수할 때 대야 속에 쓰여진 그 글을 보면서 또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오늘 새로운 사람이다. 나는 오늘 새로운 그런 인생이다. 새로운 존재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지만은 그가 이런 생애를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리히 프롬, 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쓴 유명한 그런 이 심리학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산다는 것은 매 순간마다 탄생하는 것이다. 충분히 탄생하는 것이다. 이 탄생의 과정이 멎을 때에 죽음이 생긴다. 생리학적으로도 우리들의 세포 조직은 연속적인 탄생의 과정이다. 우리의 세포는 날마다 다시 만들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생애가 날마다 탄생하는, 다시 태어나는 그런 새로운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랄프 와일더 트라인이라는 이 신앙인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시작이다. 날마다 새로운 시작이다. 아침마다 세계가 새로 만들어진다. 새로운 나날만이 우리의 것이다. 오늘만이 우리의 것이다. 날마다 새로운 시작이다. 영혼은 듣거라 기쁨의 노래가락을. 낡은 슬픔과 죄악이 어떻든 미래의 고뇌가 어떻든 오늘과 함께 용감히 다시 걸어가자. 날마다 새로운 생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을 향한 새로움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살면서 옛 것으로 오늘을 삽니까? 아니면 새로운 오늘 나의 삶을 살아갑니까?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얼굴 표정을 보면 대충 압니다. 어제의 옛 사람을, 옛 인생을 살아가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는지 얼굴 표정 속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내 생애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릴 때에 우리는 상대방에게 새로움을 줄 것입니다. 생기를 줄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감화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스마트폰에 그 카카오톡에 보면 이제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이 글귀를 다 올려놓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오늘이 내 남은 생애의 첫날이다. 멋있습니까? 오늘이 내 남은 생애의 첫날이다. 우리는 맞이하는 그날을 내 인생의 첫날이요, 그날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정말 우리가 그 하루 속에서 인생의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생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로나서 재창조되어 새 피조물이 된 감격과 쾌감과 즐거움으로 나날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인생의 첫날이요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영원한 하늘을 가슴에 품고 소망 가운데 생애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겉모습은 쇠퇴해가지만은 우리의 속은 날마다 재창조되는 정말 새로움을 느끼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생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